구약성경 866쪽입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요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다 함께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자로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시온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시온의 찬송이 솟아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과 새로운 믿음의 헌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날 시편 묵상이 87편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87편이라는 시편 87편은 구약 시편 150편 중에서도 한 3편 정도 있는 유명한 시온 찬송, 시온의 노래, 시온 시편에 속하는 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그 시온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1948년에 이스라엘이 새로 건국될 때 먼저 아우슈비츠에서 2차 세계대회에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시온주의를 결성하고 시온주의라는 그들의 종교적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에 건국했습니다. 그때 시온주의라는 말을 여러분 혹시 역사책을 통해서 아마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시온이나 오늘 본문에 나온 시온이란 단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걸 아마 이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잘 모르실 거예요. 오늘 그걸 정돈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한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히브리 시인들이 나라가 망하고 나서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술자리를 만들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면서 히브리 시인들 보고 수금을 타면서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불러라 이랬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시인이 정말 고백하기를 내가 어찌 시온의 노래를 부를꼬 이렇게 하면서 그 노래 부르기를 거절하고 자기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고 그 노래를 부르는 자기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기를 원하고 자기 손이 장애인이 되기를 원해요. 이게 유명한 소위 절음, 시온의 노래를 바벨론 제국주의자들 앞에서 부르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을 나타내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왜 바벨론에 가 있던 유대인 히브리 시인은 바벨론 제국의 지도자들 앞에서 시온의 노래를 부르기를 거절했을까? 왜냐하면 시온의 노래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고 하나님을 앞에서 불러야 될 노래지 사람들과 인간의 왕들 앞에서 부를 노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온의 노래라는 이 단어는 아마도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노예들이 옛 성전을 향하여 깊은 그리움에 가득 차서 그때 누렸던 은혜, 신앙 이런 것들을 회상하며 부른 노래였을 것입니다. 시온 찬송은 시온의 영광, 시온의 은총을 기억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87편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 아닌 예언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미리 내다보고 그걸 찬송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는 이 시온 찬송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관점을 가지고 이 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생각할 것은 왜 이름이 시온이라고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온이라는 이름은 원래 예루살렘을 가리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일반 지리적인 이름입니다. 지금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있었던 곳, 높은 산악지대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근동 사람들은 다 그것을 고대는 살렘, 나중에 이스라엘 당시에는 예루살렘 이렇게 부르는 그런 지명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스라엘 역사 후반기로 들어가면서 특별히 포로기를 지나면서는 더욱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됐는데 시온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시온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 이 시온이라는 이름은 예루살렘에 대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져서 부르는 이름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시온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것이 이런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느냐? 첫째로 다윗 왕조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법궤가 바로 이 시온이라고 불려진 장소 위에 와서 머물렀고, 그곳에서 다윗 왕은 장막터를 삼아서 성막을 거기다 설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이 여호와의 법궤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텐트를 치고 계속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이라고 부른 거죠. 텐트죠. 홀리 텐트입니다. 그래서 성막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옮겨 다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정착한 이후에도 실로라는 곳에 있었고, 이것이 이제 또 베세메스 사건으로 인해서 좀 딴 지역에 좀 머물렀다가, 또 오베드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또 머물렀다가, 다윗이 마지막에 이 성막을 인도해서 이제 안치시킨 곳이 어디냐? 이것이 바로 오늘 시온이라고 불려지는 장소입니다. 직접 이 장소를 가보면 예루살렘은 두 개의 산으로 나눠서 서산과 동산으로 나눠져 있는데, 서산과 동산 사이에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기드론 골짜기라 그래요. 그래서 이쪽 산에서 이 기드론 골짜기를 이렇게 내려가는데, 지금은 주택들이 아주 이쁜 주택들이 있습니다. 고급 주택들이 있어요. 아스팔트로 다 되어 있고 아주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골짜기까지 내려가려면 한참이 아스팔트로 해서 내려가요. 얼마나 깊이 내려가는지 몰라요. 옛날엔 그게 이제 협곡입니다. 협곡. 깊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내려가면 그 협곡 깊은 곳에 기드론 시내가 있었고, 거기에 예수님이 기도하던 겟세마네 동산도 있고, 주님이 체포당했던 장소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쭉 내려가요. 그 다음에 또 이러고 올라갑니다. 이러고 올라가서 있는 동쪽 언덕 산 꼭대기가 시온이에요. 원래 장소가. 근데 거기에 다윗이 하나님의 장막을 쳤습니다. 또 이 장소가 특별한 의미도 있는 것은 뭐냐면은 사무엘하 24장 18절에 나타난 기록인데, 여호와의 법궤가 머물기 전에 이 다윗이 이곳에서 한번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인구조사는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오르날이라는 사람이 그 법궤가 놓여질 장소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그 사람의 타작마당이었어요. 추수하는. 거기에서 그냥 급한 김에 다윗이 수레를 부셔서 제단 화목을 삼고 소를 잡아서 재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일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털컥 떨어졌어요. 이 제단 위에 불 떨어진 일은 출애굽 때에 모세 시대에 있었고, 그 후로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인데, 다윗의 회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곳, 그것이 예루살렘 산꼭대기에 있던 오르난이라는 사람, 아라우나라고도 번역되어지는데, 이 사람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다윗이 이걸 보고 놀랐습니다. 야, 이 자리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는 자리요, 이 자리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는 자리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은혜가 나타났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한테, 야,
내가 죽고 나서는 내가 그 미리 정말 성전을 지으려고 재료를 다 준비했고 장소까지 정해놨다. 바로 그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자리에다가 네가 성전을 지어라. 성전 터를 지명해주고 죽은 자리, 그 자리가 시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이 정말 성전을 짓는데 이게 이제 유명한 산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다윗과 관련된 일이 일어났기 전에 이 산이 갖고 있던 유명한 성경적 신앙의 의미가 어디서 있느냐? 이 산의 이름이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생각나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장소가 모리아산인데 이게 후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고 성막이 설치되는 거룩한 성지가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그곳이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이 그 불 떨어진 자리에다 지성소를 딱 지은 겁니다. 역대하 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래서 그 자리에 지금 성전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나중에 스룹바벨이 바벨론에 돌아서 또다시 성전 지을 때 바로 그 자리에다 지성소를 세웠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그 자리가 성전 지성소 자리가 모슬렘들의 모스크가 들어섰어요. 회교도들이 거기에다가 자기네들 성전을 딱 만들었어요. 회교도들이 다 자기네들의 신앙의 조상을 누구로 보냐면 아브라함으로 보거든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을 만난 유명한 장소, 그들의 삶에 알라가 나타난 장소가 바로 그 장소예요. 아브라함에게 알라가 나타난 장소. 거기다가 이제 딱 그 사람들 회교 모스크를 이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게 지금 말이 아니다 이거죠. 그 거룩한 자리를 성전 지성소가 있던 자리에 회교도들의 알라신 기도처가 섰으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든지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회교도 성전 지성소가 있는 그 모스크 벽 담벼락에 딱 붙여가지고 자기네 유대교 지금 회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꿈꾸는 게 뭐냐면 이 벽을 허물고 들어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보통 학자들은 그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중동전쟁이 아주 아주 엄청나게 터진다 이렇게 그때가. 이처럼 세계 종교의 분쟁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이 세계 영적 중심이라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던 중심이다라는 것이. 이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여겼느냐? 예루살렘 어떤 특정한 장소였다가 이게 점점 확대해서 예루살렘 동산 서산 다를 한꺼번에 시온산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시온산, 시온, 예루살렘 이렇게 불렀는데 시온이라는 것은 일단 거룩한 산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예배 터전이다. 오늘 87편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이렇게 얘기하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이렇게 찬양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가정들이 있고 도시들이 팔레스타인에 수없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들이 또 예배도 드리고 각종 회당도 있지만 야곱의 거처들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사랑하시는 것이 뭐냐, 시온의 문들이다. 예루살렘 성에는 원래 문이 12개가 있었습니다. 이 12대문을 시온의 문들이라고 그러는데 왜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느냐?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들이 시온으로 들어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온의 문을 통과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이 중에는 시온의 문을 통과해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무슨 소리냐?
그래서 일주일에 오늘이 예배드린 날이구나 하고서 성경책 먼지 쌓인 거 툭툭 털고 정신없이 막 그냥 맞춰서 늦게 와가지고 허겁지겁 들어 앉아있는 이런 게 아니라 오늘은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옛 이스라엘이 시온 성전을 향해서 나간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이런 은혜와 신앙과 은총의 문을 통과하면서 예배처소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시온의 문에 들어선 겁니다. 여러분 자신, 제가 예배드리러 나와 있습니다만 내가 시온의 문을 거쳐왔나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준비된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의식하면서 예배터저로 나오는 것, 이것이 시온의 문을 통과하는 건데 이 시온의 문 하나님 사랑하신다. 3절에 보면 이 시온성을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다.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이 시온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시온의 영광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지성소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지성소에는 뭐가 있었냐?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어요. 근데 법궤 안에 두 돌판이 있고 모세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정말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었는데 법궤 뚜껑을 뭐로 만들었냐면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뚜껑을 세워놨는데 순금으로 통으로 싸서 만들었고 양쪽에 금으로 이어서 장식해서 올려놓은 그 천사의 모습을 한 이런 그 형상이 이제 있어요. 날개를 쫙 펴고 이제 날개 끝을 이렇게 향해 놓고 천사의 모습이 있는데 이 법궤 뚜껑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성경에서 시은소라고 불렀어요.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모세라든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 법궤 뚜껑을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의 발등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고대 임금들은 발을 땅에 대지 않는 것을 그분의 특별한 위엄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임금들이 옮겨 다닐 때 말을 타거나 가마를 타죠. 가까운 거리도 주로 가마 탑니다. 조선의 임금들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수라상을 하루에 7번 받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음식만. 그리고 운동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한 궁의 한 건물에서 다른 건물, 이 정강문을 통해서 옮겨갈 땐 절대로 걸어서 못 가게 해가지고 다 가마 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병 걸리죠. 운동 부족으로. 근데 이 고대 임금들의 특성이에요. 그 다음에 의자에 앉으면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합니다. 의자를 조금 더 높이 만들고 발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발등상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발을 척 얹어놓는 장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지성소 가운데 임재하시고 자기 백성을 만나고 나타나셔서 계시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발이 딱 얹히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법궤의 시은소 그 황금판 위에 발을 얹으신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나 모든 선지자들이 지성소는 뭐냐? 우주 터미널이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시공간 안에 임재하실 때 발을 딱 올려놓는 장소가 지성소의 법궤 위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자에 앉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광채가 꽉 차는데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명들은 전부 황금으로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광채가 나타나면 그 황금으로 만든 모든 기명들을 통해서 그 광채가 비치는데 거기 그 나타나는 빛을 영광이라고 불렀어요. 영광. 글로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시온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 하나님의 시온의 영광의 특징이 뭐냐? 빛은 빛이되 빨주노초 파남바로 구성된 가시광선도 아니고 빨간색 바깥에 있는 적외선도 아니고 보라색 바깥에 있는 자외선도 아니고 전자파도 아니고 소위 인간이나 어떤 이 물줄기에 있는 빛의 입자하고는 전혀 다른 빛인데 소위 피조된 빛이 아니라 창조주의 빛이며 그 빛의 특징은 죄와 상관없는 빛이다. 그래서 이 빛이 임하면 죄가 다 소멸되고 타버려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와서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회개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죄가 용서되면 그 죄가 빠지직 타버리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사죄받고 용서받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순간에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악 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옷에는 금방울이 달랑달랑 달려있어서 바깥에서 제사장이 살아있나 안 들으나 알 수가 있고, 안 들리면 금갈고리를 집어넣어가지고 시체를 끌어내야 돼요. 이게 이제 구약의 제사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모든 은혜, 모든 회개, 모든 거룩함, 모든 구원, 하나님의 돌보심이 다 이 시온에서 온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항상 어디를 향하여 예배를 드렸습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온을 향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죠. 내가 눈을 들어서 산을 보리라. 눈을 들어서 무슨 산을 본다는 거예요? 백두산? 한라산? 아니죠. 거기서 말하는 건 시온산을 말합니다. 시온산. 이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 그래서 시온산을 향하여 눈길을 드는 것 자체가 예배요, 기도요, 찬송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 시온을 향하여 눈을 든다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이 왜 시온이 됐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라는 인식이 새로운 이름 시온이라는 신학적 신앙적 별칭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시온은 신약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약에서 예루살렘이 시온이 그렇게 의미가 규정되어지며 변했다면 신약에서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신약 성경에 시온이라는 단어가 모두 7번 사용됐어요. 7번 사용된 단어를 다 볼 필요는 없는데 한 구절만 보면 이 의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인데요. 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구원자가 어디서 와요? 시온에서 온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겠다. 즉 잘못된 것을 회개시키겠다. 돌이킨다. 회개시킨다. 거룩하게 한다.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고 거룩하게 되는 일이 시온에서 일어난다. 이러고 이야기를 했어요. 특별히 이걸 일으키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 이게 누구에게 성취됐습니까? 예수님께 성취됐습니다. 예수님 참 묘한 생각을 많이 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많이 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시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분이다. 대속의 그리스도다. 대신 속죄하는, 죄를 속하고 죄를 깨끗게 하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 하고 자기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주기 위함이라. 뭐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예수의 죽음 자체는 아주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 죽든 그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갈릴리에서 죽어도 효력이 있고 어디서든 죽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어야만 하리라 이래요. 거기에 쓰인 헬라어 조동사가 데이라는 조동사인데 영어로는 must입니다. 꼭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한다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북쪽 가장 그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 지역인 변화사라는 곳에 가셔서 호련히 변화하시는 사건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지는데 그때 이상한 영적 현상이 나타나요. 오래전에 죽었던 모세가 나타났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 위에서
회의를 하는 장면이 베드로에게 보여졌습니다. 근데 그 회의의 주제가 뭐였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셔야만 할 것에 관하여 의논하실세.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에.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출애굽하셔야만 한다. 그 별세라는 단어에 엑소도스, 출애굽이라는 단어가 썼어요. 세상을 떠날 때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처럼 세상을 주님이 떠나셔야 되는데, 출발하셔야 되는데, 출발해야 되는 장소가 어디냐? 예루살렘에서 하셔야 된다. 이걸 세 분이 의논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죠, 정말. 부활도 예루살렘에서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엔 주님이 여러 군데 나타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뿐만이 아니라 엠마오에서도 나타나셨고, 또 갈릴리에도 나타나셨고, 뭐 여러 분 주님이 40일 동안 자기의 부활하신 모습을 도처에서 나타내셨는데, 묘하게도 승천하실 때에는 다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아요. 그리고 어디서 승천하세요?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세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한테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내가 승천한 다음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이 오실 터인데 성령이 딴 데로 안 가고 예루살렘으로 올 거다. 이 예루살렘을 강조하세요.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이렇게 강조하셨을까? 그리고 과연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성령님이 강림하죠.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 탄생되죠. 이걸 즉 예루살렘 중심성이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부르는데 이게 뭐냐? 구약의 예언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다 성취시키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도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로 돌아가신 분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구약을 완성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구약의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이 되는 공동체요, 대안 도시입니다. 하나님 왕국의 상징입니다. 세상 나라 인간의 제국은 역사 속에 수없이 나타났습니다. 고대 최고의 인간 제국은 맨 처음엔 바벨탑을 쌓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애굽의 바라오가 지배했던 이집트였습니다. 그 후에는 중근동으로 이 방향이 이집트가 힘을 잃으면서 또다시 신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국이 태어나고, 그 다음엔 메디아 왕국이 이제 또 나타나죠. 그리고 페르시아 왕국, 이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중에 페르시아가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또 생기죠. 이 메디아 족속은 지금 쿠르드 족속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흩어진 3,500만 쿠르드가 이 메디아 왕국 후손들이에요. 이러고 있다가 누가 나타날까? 세계 제국, 또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 나타나서 알렉산더가 나타나서 또 인도까지 쳐들어가면서 중근동 지방의 강자가 됩니다. 그 다음엔 누가 나타납니까? 로마가 나타나서 시저가 나타나죠. 중근동 지방의 또 제국은 로마 제국이 세워집니다. 로마 제국은 무너진 다음에 여러분 이쪽 지역은 이제 회교도들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러다가 이 나라가 점점 세계 제국이 오스만 터키 제국, 그 다음에는 유럽 쪽에서는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세계 강대국들이 나타나고, 지금 미국 나타났고, 이제 미국이 점차 빛을 잃고 신흥 중국이 떠오르고, 역사를 보면 인간의 제국은 계속해서 흥망성쇠를 부침합니다. 인간 제국의 중심 도시는 역사 때마다 때로는 런던이기도 했고, 때로는 로마이기도 했고, 때로는 베이징이기도 했고, 때로는 워싱턴이기도 했고, 역사에 따라서 그 제국의 통치 수도는 각각 달랐지만 그 나라의 중심부에서 인간의 죄가 가장 무서운 탐욕, 억압, 사치, 죄악으로 드러납니다. 제국이 건설될 때 수많은 전쟁이 터집니다. 약소국에 수많은 인민들이 죽어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옵니다. 그리고 모든 재물을 빼앗깁니다. 그러면서 번영과 쾌락 속에서 제국의 도시는 썩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엎어버리셔서 제국이 멸망합니다. 이게 인간 왕국의 흥망성쇠고 수천 년간 반복되어진
패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제국들과 달리 오직 사랑과 정의와 인애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대한 공동체로 인류에게 보이시고 그 통치의 중심되는 도시를 예루살렘으로 삼으셨고 예루살렘 안에서도 인간의 왕궁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전, 성전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심되는 자소라고 선포하셨고 그것을 시온이라고 불렀는데 이 시온에서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온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구약의 예언에 따라 시온에서 나오는 구원자로서 시온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만 하셨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셔야만 하셨고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셔야 하셨고 예루살렘으로 성령님을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온 공동체가 탄생하는데 그게 뭐예요? 교회지요. 성령이 만든 거룩한 공동체. F.F. 브루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복음이 이처럼 제일 먼저 예루살렘 시온에서 세상으로 전파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이것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예루살렘의 신약 성경 속에서도 보면 주님이 시온에 대한 예언을 이처럼 다 이루십니다. 그럼 이 시온의 가장 영광의 핵심은 뭐냐? 시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큰 핵심이 뭐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고 시온을 거룩한 산이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시고 영광스럽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가? 그 시온의 핵심 사역이 뭔가? 시온에서 일어나는 핵심적인 사건이 뭔가? 그게 4절, 5절, 6절에 나와요.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3개가 있습니다. 뭐죠? 거기서 났다. 5절,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6절,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이 시온의 영광의 핵심이 뭐냐? 4절, 5절, 6절에 보면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 뭐가 거기서 나냐? 4절 보세요.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이 라합은 애굽 사람을 대표하는 겁니다. 애굽의 별명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시온에서 나고 바벨론 사람이 여호와를 아는데 이들이 다 어디서 나요? 거기서 났다. 시온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요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블레셋 사람, 구스 사람, 두로 사람 이거 다 페니키아 사람들, 북아프리카 사람들까지 다 어디서 나요? 네, 시온에서 났다 하리로다. 이거 예언이에요. 예언. 지금 이 시인이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시온의 영광이 나중에 나타나는데 이 영광 때문에 시온에서 출생하는 일이 나오는데 이스라엘만 하나님 백성으로 출생하지 않고 누구도 나와요? 애굽 사람도 여기서 출생하고 바벨론 사람도 출생하고 블레셋, 두로, 구스 사람 다 여기서 출생한다. 이게. 그리고 5절 보세요.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시는도다. 시온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과 저 사람 이런 사람이 다 어디 출생이에요? 거기서 났다. 시온 출생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마지막엔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이제 등록하실 때 호적을 옮기실 때 그 숫자를 세가시면서 야, 이 사람은 어디서 났어? 시온에서 났습니다. 시온 출생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등록이 된다는 거예요. 시온의 영광의 핵심이 뭐냐? 오늘 시인은 노래하기를 거기서 수많은 이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다. 났다. 여기 나왔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새로 갖게 됐고 거듭난다라는 의미인데 신명기 32장 18절에 이 낳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대신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지적하는 말인데 하나님을 뭐라고 했어요? 너를 낳은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너를 내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탄생시킨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시온에서 하시는 일은 이스라엘을 태어나게 하셨다. 이 하나님이
메시아 임금도 나오십니다. 시편 2편 7절 보세요. 이 시온에서 이스라엘 왕들은 대관식을 행하는데 시편 2편 7절에 보면은 이 대관식 때 시편 좀 2편 7절 대관식 때 왕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부르는 선포가 있습니다. 이걸 왕의 대관식 때 성전에서 선지자가 성령에 감동받아 이 왕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신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그래서 신탁적 선포, 예언적 선포의 기절인데 2편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이스라엘 왕이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취임할 때 다윗 가구 후손들이 시편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찬송으로. 여호와께서 명령을 전한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왕, 기름 붓는 왕, 메시아 킹을 향하여서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이 메시아 킹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요단강변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 나의 아들이라. 바로 시편 2편 7편이 요단강변에서 하늘에서 선포가 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듣습니다. 그래서 왕의 대관식이 요단강변에서 예수님께 행하여지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낳았다라는 선포예요. 근데 이 낳게 하신 사역이 예수님에게만 뭐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도 낳아요? 여러분도 낳고 저도 하나님이 낳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어디서 강조하시느냐? 유명한 장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하는데 이게 아주 결정적인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3절, 5절,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세 기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거듭나야만, 다시 태어나야만, 영적으로 다시 출생해야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 나라에 들어오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생을 얻게 된다.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육체의 출생지가 있죠? 요즘 거주지 하면 뭐 다 주민등록증 보면 경기도 군포시 무슨 동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본적지라고 하면 어디에 합니까? 여러분 다 다르죠? 저는 경기도 양주군 와부면 월문리 582번지입니다. 여기 지금 덕소예요, 덕소. 그런데 왜 여기가 저 본적지가 됐냐면 저희 조상이 이시조선 때 중종 반전의 유명한 공신입니다. 영의정을 몇 번 했어요. 그래서 공신한테 하사를 중종이 땅을 했는데 경기도 양주에 사방 십리를 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 큰 선산이 있고 우리 저 조상들 그 묘지가 잔뜩 있어요. 석상이 막 서 있고 그래요, 묘지 앞에.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다 아파트촌으로 다 변했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아니 종친회에서 왜 나한테 아무 연락이 없었지 이런 생각이. 분명히 내 지분에 돈이 있을 텐데 그 땅을 이렇게 나라에서 사면 그걸 자손들로 다 종친회에서 다 나눠주고 공탁해 놓거든요. 그래서 나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요즘 딱 들어요. 하도 관심이 없이 살다 보니까 한번 가보지도 않았는데 지난번 거기 지나가다 보니까 굉장한 땅이 됐더라고요. 제가 혹시 저한테 있는 돈 있으면 한번 한턱 쓰겠습니다. 예. 본적지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육체는 다 이렇게 거주지 출생지 본적지가 있는데 영혼의 출생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디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시온이에요. 시온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영적 출생지 하면 어디다 써야 돼요? 시온 딱 써야 돼요. 난 시온에서 나왔다. 왜? 거기서 태어난다. 시온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 시편과 신명기서부터 내려온 거대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낳는다라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예수님은 거듭남의 메시지로 전환해가지고 니고데모에게 오늘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겠다. 육에서 난 건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니 내 영이 다시 출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바로 시온에서 이 이방인들을 다 영적으로 출생시킨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다 어디에서 출생했어요? 시온에서 영이 거듭났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시온은 어디인가? 무엇인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제 시온 공동체입니다. 시온은 이제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다. 왜? 이게 성령 안에서 완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이 마가다락방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어요. 저도 그곳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찬송부로 기도를 했는데 그 마가다락방이 AD 4세기경에 초대 기독교 신자들이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사도들의 교회라고도 불렀고 120문도가 거기서 성령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시온의 교회라고 불렀어요. 그 자리가 시온의 영광이 나타난 자리다. 옛날엔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지만 예루살렘 안에서 이젠 어느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바뀌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셨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다 거듭났고 거기서 에집트 사람, 바벨론 사람, 구스 사람이 다 거기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 새로운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이 뻗어나가기 시작했으니 전 세계로 그 시온이 어디예요? 이제는 마가 다락방 그 자리가 시온의 영광이 임한 자리다. 그래서 AD 4세기 초대 기독교인들이 마가 다락방을 시온의 교회라고 불렀다는 건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온은 이제 특별한 지정학적 의미가 아니라 시온 공동체가 시온이다. 성령 공동체가 시온이다. 시온 공동체의 특성이 뭡니까? 생명이 일어난다는 거죠. 거기서 나왔다. 영적 출생이 시온의 영광의 핵심입니다. 오늘 시인도 그걸 얘기해요. 거기서 나왔다. 거기서 나왔다. 우리 산울교회가 시온의 영광이 가득 찬 성령 공동체라는 증거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일어나야 돼요. 영적 출생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교회 목장 공동체가 시온의 영광이 임하는 시온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목장을 통해서 불신자가 예수 믿는 일이 있어야 돼요. 평생 신앙생활 한다고 모여서 구역이니 뭐니 모여 하는데 한 번도 자기네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말이죠. 예수 믿는 영적 출생이 겪어보지 못했다. 그거 비극입니다. 저도 주님 앞에 가가지고요. 평생 목회를 했는데 주님이 앞에 가서 야, 네가 목회했던 교회에서 너 때문에 또는 내가 함께 있던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 누구냐? 주님이 조사하시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성문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등록하면서 너 영적 출생지가 어디냐? 그랬더니 어디 시온입니다. 그러는데 3번 산울은 하나도 안 와.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너 뭐 했냐? 이러지 않겠어요? 그 목회 안 하려고 우리가 가정교회를 채택하고 불신자 전도하자고 애를 쓰면서 기도하는데 이거 시온의 영광이 나타나고 시온의 영적 출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인이 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 너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3번에 있는 산울 시온에서 제가 났습니다. 그래 맞아.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공동체 생활하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게 없다면 비극이에요. 이게. 교회로 모여서 거기서 났다는 사람이 없다면 이거 비극이죠. 우리 교회에서 이 산울 공동체가 시온의 영광, 시온 공동체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교회가 그렇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시인처럼 시온을 향하여 바라보기만 하면
산을 향하여 눈을 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임재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거듭나는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는데 여기에 시온의 영광이 있다. 교회의 영광은 큰 건물 지어서도 아니고 화려하게 인테리어해서가 아니에요. 교회의 영광은 거기서 났다 하는 사람이 많을 때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산울교회가 시온의 영광이 넘치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